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오니아 항구 도시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의 해안 지역이고요, 동부로 향하는 육로와 서부로 향하는 해상로가 만나는 천혜의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매우 발달된 중심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달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요, 또한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위배되었는데 이것도 이 터키의 해안 섬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던 요한이 위배되었던 그곳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중심에 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3년 동안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요, 4절, 6절, 8절, 9절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을, 그리고 7절과 10절은 구원받은 자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 우리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말을 하죠? 숨을 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화가 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썩 우리에게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영적이든 육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단어이지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가,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너희들이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체면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개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체면이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약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함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왔어요. 대통령이 왔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편하게 사는 이웃집 아줌마에게는 어이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보게 라고 하지만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꼭 말해도 되나? 저런 사람에게 말해도 될까? 저 사람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허물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파랍토마입니다. 이것은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는다. 정해진 경계선을 넘는 것이 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허물입니다. 내게 허물이 있어, 내게 잘못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허물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 거의 같은 느낌인데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원적으로 표적을 빗나갔다, 그리고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표적, 관역을 빗나간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죄, 그 선을 넘어간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것도 넘어간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양궁 선수가 관역에 몇 점을 맞춰야 돼요? 10점. 9점과 10점이 교차되는 곳 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에 10점, 10점, 10점이 했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해요? 중심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요. 그렇죠? 컬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점수를 낼 수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점수가 가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심 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지점에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갑작스럽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떤 큰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뿐만이 아니죠.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가 많지요. 그래도 우리는 죄, 허물,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과거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죄에서 허물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끊는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담배 쉽게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펴봐서 여러분 모르잖아, 그렇죠? 뭐 끊어야 될지 안 끊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피는 사람들 보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술 어때요? 쉽지 않아요. 자, 이게 뭐 꼭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죄의 모습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금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의 모습과 표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위를 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때에 사람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입니다. 다윗이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지금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또한 그가 중심이 되었던 삶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꾸중하셨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그렇게 살아내야 할 모습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을 따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죄는 오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머무는 그 동산에 하나님이 수많은 모든 과실수를 다 심으셨고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선악과 나무를 따 먹으면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들이 따 먹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높아심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걱정이 돼서 하루하루 얼마나 걱정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셔서예요. 따먹고 안 따먹고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달려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것을 선택했기에 이 땅에 죄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로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이 올바르길 원했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있었죠. 사단, 마귀가 그럴듯하게 그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이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일 수 있겠다라고 그 핑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뭐라 말하든 안 하든 결론적으로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따서 내가 먹은 거예요. 먹어 떠밀어서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서 내 입에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내가 처벌을 받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죄를 범함으로 그들에게 책임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 세상의 근심, 고통, 질병, 그 수많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아픔들을 내가 잘못 선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인류에 죄가 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가장 큰 아픔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몸이 좀 불편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내 자식 아닌가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자식은 아니고 제가 하는 어떤 집사님이 척추에 암이 찾아왔어요. 그분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죠. 또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내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암은 제거할 수 없다는 판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암 성분이 어떻게 내 몸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평생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암을 내 척추에 함께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판명을 받았어요. 날마다 울고 절망 속에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나같이 못난 자도 늘 품어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게 그런 세포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펑펑 울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그런 세상을 낙심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암을 품고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악성이 아니어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셔요. 통증은 여전히 있죠. 한 중심부에 있으니까, 몸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몸을 움직이기도 사실은 조금씩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게 이런 악성 종양도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도 전이 되지 않고 이곳에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벌써 그 암이 자기 몸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전혀 문제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못난 자녀도, 아무리 불편하게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치거나 당장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에 바로 죽이지 않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죄와 허물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렇게 마귀가 패배한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이죠? 마귀는 사실 천사였죠. 천사였는데 마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대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앞에 1절 2절에서는 성경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해요. 너희를. 근데 오늘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희는 오늘 에베소의 이방인 교인들을 가리켰다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 교인들을 가리켰다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교인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열망, 충동을 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같이 죄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전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죄 아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은 태생적으로 결정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나면서 아담으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4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제가 1부 예배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2부 예배 말씀드렸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부활이 있다는 것, 그건 명확한 진리이죠. 네? 제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이게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신께 구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승리를 나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그 구원의 그 큰 선물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에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죄악들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자녀의 신분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끄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은 관여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자녀들 다 키우셨죠? 자녀들이 초, 중, 고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엄마 나 학비를 대주세요, 가방을 사주세요, 옷을 사주세요, 먹을 걸 사주세요, 제가 20년 후에 갚을게요. 나는 조건 속에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뭘 사줬어요? 아이들이 그걸 요구했어요? 아니면 그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나를 보시고 챙겨주고 그들을 사주고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 되신 분들은 다 받아내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3억 든다고 합니다. 3억. 여러분 자녀에게 3억 받아내세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5명이면 15억이네. 이야, 엄청난 큰 자산입니다. 부모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오늘 예배 오면서 우리 정순례 원사님 외손자가 경찰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조카가 그 손자가 외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경찰 시험 되면 꼭 갚을게요. 오늘 정용기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100만 원 받지 말까? 받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합격한 것이 그 기쁨이죠. 1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제 왜? 합격해서 그에게 열려 있으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아니까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임을 그 손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첫 월급 타면 분명히 할아버지께 뭔가 선물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배운 아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못 섬길까요? 섬기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때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여러분 늘 마음속에 삶 속에서 늘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바울은 그 7절에서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풍성함이 뭐예요? 죽음으로 내려가시는 그 큰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내가 생명의 값으로 나를 죽여서 너희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줄 테니까 다 돈 가지고 와. 하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재산 다 가져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것을 내가 가져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헌금을 드리게 하고 감사를 하게 하고 왜 그럴까? 그 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많은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마음을 먹어야 하고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뭐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살아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임을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 때보다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저는 가장 놀랍니다. 그분들 가장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잘 외웠더라면 제가 서울대 갔겠죠. 진짜입니다. 그렇게 많이 외워보지 못했어요. 한 장도 저는 살면서 제가 한 장을 통째로 외워본 적은 시편 외에는 없어요. 시편은 여러 편을 제가 다 외웠지만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교우니까 60, 70 넘으신 분들이 3주밖에 되지 않는데 5장, 6장을 외워?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은 좀 안타깝죠. 지금 초중고를 보냈다면 그분들은 장학금을 받고 지금 서울대를 가고 이 세계를 뒤엎을 사람들일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외웠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안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외운 사람은 외운 사람 나름대로 사랑하시고 외우지 않고 못 외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행해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한 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드셨는데 누구 때문에?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에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